짐승의 표 환란은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로 가장 극심하게 시험하고 박해하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입니다. 듣기만 해도 간이 서늘해지는 대목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가장 극심하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성품의 잔재해 있는 세속의 찢기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단련의 시기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본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에 대비하여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영적, 육적 양편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환란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이르기 전부터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늘 깨어 있어 본격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한 경험으로는 평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굳게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흉흉해지는 세상을 보고 그제야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충동으로는 환란 준비를 결국 못 해내는 걸 보았습니다. 평소에 성경 원칙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굳게 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독실한 크리스천들만 짐승의 표 환란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준비한다는 것은 산속에 지어진 안락한 피난처 호텔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할 수 없는 환란을 대비하여 미리 자급자족 재래식 생활을 훈련하는 사서 고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서겠다는 투철한 믿음과 신념이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만 죄로 여겨왔는데 대환란을 준비하는 데 있어 지난날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걸림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생활을 싫어하고 안락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리한 걸 좋아하고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원래는 죄가 아니라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이 안락함이 환란을 준비하는 걸 가장 방해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도 있고 성품도 나쁘지 않은 분들이 고난을 인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못 참고 산에서의 환란 준비를 포기해 버리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을 처단하게 된다는 종말의 사건을 알고 순교 각오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극단적인 박해는 곧장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형령이 오기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여 사회에서 고립되는 기간이 상당히 갈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현금도 카드도 쓰지 못하고 계좌 이체도 못하고 차 기름도 넣지 못하고 대중교통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일체의 매매를 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꼼짝달싹 못하게 고립되는 환란 기간 동안의 불편함이 순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에 굴복해 버릴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불편을 참지 못하고 안락함을 사랑하는 욕망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당신이 초고속 무제한 등의 신속하고 편리한 현대인의 삶에 젖어 있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면 짐승의 표 환란을 준비하지 못하고 통과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편리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어떤 기능과 서비스가 조금만 느려져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 원시적으로 물을 나르고 불을 피우며 손에 흙을 묻히는 자급자족하는 힘겨운 생활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교양 있고 사랑이 충만한 성품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고난까지 인내한 사람이 합격됩니다. 산에서 환란 준비한다고 콧구멍만한 공간에 빽빽하게 짐들을 채워놓고 그 속에 지내보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여 숨이 턱 막혀집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일주일 참고 한 달 참고 나면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 불편함에 대한 당신의 말 못할 고민에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산에서의 환란 준비를 안 하고 도시에 있다가 순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순교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한 자급자족 생활이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저도 산에 들어가서 환란 준비를 하기 전 불편함이 겁나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 있거든요. 믿음을 위해 도시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하며 신앙을 위해 불편한 시골 생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위해 감방 생활도 견디지 못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편리한 삶을 뒤로하고 고생스러운 환란 준비를 해낸 사람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사에 애착을 붙여가야 합니다. 원예와 텃밭 가꾸는 일을 취미처럼 흙을 다루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을 위협하는 음모에 대해 잘 알고 환란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하려는 분들 중에서도 농사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모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존 대비로 그저 생존 가방을 구비하거나 다량의 통조림 축적 정도로만 계획하고 농사에는 별 관심도 의욕도 없는 걸 보았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짧지 않습니다. 장기간 사회에서 고립되는 환란 동안 자급자족으로 생존하려면 농사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농사라고 하면 굉장히 고되고 힘든 노동을 상상하기 쉬운데 튼튼한 농작물을 얻으려면 바른 농사법을 배워야 하는 건 사실이나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은 규모가 커지지만 자신의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는 적은 규모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농사를 해보면 내가 직접 종류별로 작물을 심어 거두어서 나 스스로 생산 못한 몇 가지 종류 외에는 시장에 갈 일이 훨씬 줄어들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경제난 시대에 아주 전략되고 유익을 얻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대비하여 피난처를 준비하고 자급자족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두려워하여 동지를 찾고 아니면 미리 환란을 준비한 공동체에 합류하여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환란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일반 교회 목회처럼 생각하고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목회는 많은 신도를 모아 세력을 확장하기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환란 준비하는 공동체는 환란 때의 생존을 위해 피땀 흘려 만든 개인의 소중한 피난처입니다. 여기서는 믿음과 성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남의 피난처나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을 미리 세운 주인들에게 낮은 자세로 허락을 구해야 할 입장이지 아무나 오게 해주는 일반 교회처럼 생각하고 난 거기 가고 싶으니 날 우대하여 모셔가 주시오 식의 태도로 행동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피난처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피난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며 불편한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환란을 준비해 본 사람만 피난처의 소중함을 알고 신실함을 지킵니다.
준비성이 좋아 피난처를 준비한 사람들은 역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친구만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넘어 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싶은 타인에 대하여 동정과 선의를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첫인상이나 동정심 하나로 믿음과 성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피난처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성품과 행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피난처에 오게 했다가 불화가 생기면 동지들을 배신하고 피난처를 뒤집어 놓고 돌아가 극악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받아주는 일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통해 검증된 사람만 받아야 합니다. 힘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환란의 때를 위한 피난처를 장만하고 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하지 못하는 이 큰 믿음의 결단을 실행할 때에 내가 이만큼 믿음과 신념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 중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날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을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끈기를 시험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가 과연 참 믿음이었느냐? 예상 밖의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깊고 강인한 믿음과 끈기를 가졌는지 보겠다라고 말하는 듯한 호된 시험을 환란 준비하는 동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산에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는 모종순에서 뿌리가 나와 땅속으로 정착할 때까지 매일 물을 주고 수분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귀한 산 지역이었고 수도시설도 없어 계곡에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날라줘야 했습니다. 인력으로 아무리 물을 퍼날라 먹여도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풍성히 적셔주는 비만큼 해갈해주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는 고생을 하지 않고 고구마가 빨리 살아붙을 수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주시라고 기도드려도 정상적으로 내려져야 할 봄비가 일체 안 내리고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물을 퍼나른다고 힘이 다 빠지는데 수분을 조금씩만 겨우 공급받던 고구마들이 시들어 죽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뉴스에서도 가혹한 가뭄에 대해 말이 많았고 그해 다른 사람들의 농작물도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란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시험하고 계시니 제 마음은 견디지 못하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기가 끝나고 수확철이 되었을 때에 고구마가 품질도 양도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위해 전진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했던 난관을 만나 끈기를 시험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일에만 모여 신도들을 만나면 모두 착하고 사랑있고 신실해 보이기 때문에 각자의 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어느 정도로 죄성이 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뜻이 맞는 동지 여럿과 함께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거나 한 장소에서 생활권을 가지게 되면 온갖 종류의 죄인 본색이 다 튀어나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성품 연마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시골에 들어갔던 신도들이 이러한 사유로 서로 원수되고 떠나버리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후 시골 생활 실패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시골 생활이 인생 망친 것처럼 부정적으로 회고를 하곤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시골 생활을 실패한 게 아니라 자아를 꺾는 것을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 가장 마음 맞고 성격이 잘 맞아 동지로 택하여 공동체나 이웃을 이루었는데도 이런 불화가 생기는 것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생활 습관이 나와 맞지 않아 불쾌감을 느끼고 다투고 참아야 했던 일이 많은데 남은 어떻겠습니까?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남들과 생활권을 공유하면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성품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정금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늘에 합당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며 진실로 말할 수 있는데 차도 들어가지 않고 경운기도 들어가지 않는 산속에 인력으로 자재를 나르며 피난처를 만들고 풀과 나무가 야만스럽게 우거진 들판을 개척하며 피땀을 흘리는 고생보다 사람에게 더 어려운 것은 자아를 꺾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갈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불화와 갈등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공부는 피난처 준비만큼 필수 코스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치러지는 육신적 고생과 불편함, 교우들 간의 마찰로 인한 상처 등의 문제를 두려워하며 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힘들지만 하고 나면 더 강해져 있고 노련해져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사례들은 세상 끝의 징조들을 보고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누구도 방주 밖에 남겨진 세상 사람들이나 문 밖에 남겨진 미련한 처녀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